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자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주님 이 자리에 내려놓고 마음 기쁘게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고 의지하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가 171장 하시겠습니다. 앉아있을지라도 당신 말은 일어서세요.
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복음서가 258장 하시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의 같이 한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세상이 도단하며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며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행복 전하고 싶소. 내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어.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의 왠지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의 왠지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387장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생활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오직 예수뿐이네 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왜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께 왜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왜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찬송가 458장 하시겠습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마치 매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지금 마음이 위로받네. 내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나의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지금 마음이 외로웠네. 나는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외로웠네. 아멘. 446장 하시겠습니다. 주는 사회는 참 기쁘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이기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앞에는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사자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날개를 지키시고 보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들의 마음과 정성이 들여져서 주님 앞에 상달되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흐렵잡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내 손을 날만 끝까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러지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5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임춘우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들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들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길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4년을 우리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1년을 첫 발을 내디디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날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아름답게 잘 보내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온 식구들 또한 대한민국을 우리 포도원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나머지 이제 7, 8월, 12월까지 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제물로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인류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구원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특별히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 다 예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서로 싸움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국회에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개인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저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예수 이름 앞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네가 잘나고 내가 못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을 저들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90년대, 70년대, 80년대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한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이 나라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까지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포도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아버지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그 외의 모든 성도들이 여기까지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8월 2일날 3일날 이틀 동안 있는 아버지 집회 후에 축복하시고, 이 행사가 전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한 거 있사오니 저들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즐길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미용 선교도 하고 있사오니 함께 하시고, 아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외국인들을 아버지 대상으로 하고자 하오니 그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전파되어서 하나님 저들도 어서 속히 와서 예수 믿고 아버지 미용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으로 저들을 우리가 인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북에 있는 내 동족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거기서 태어난 죄밖에는 없는데 왜 저렇게 굶어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병이 들어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흉악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도 보고 계시질 않습니까? 저들의 아버지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어서 속히 우리와 같이 자유를 얻게 하시고 부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70년간 하나님 8월 아버지 15일 해방을 기념해서 늘 이 민족과 기도하는 사람이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아직도 주 안에 나오지 못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서 속히 주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특별히 건강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아버지 목사님 네 분 또 어린 것들 다 하나님 건강하게 이 여름을 지나실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양들을 위하여서 쑥물을 먹이지 아니하고 살진 꼴 먹이시려고 일주일 동안 내내 준비하신 그 말씀을 선포됩니다. 주님 말씀 선포되는 그 순간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그리워서 또 예배 오고 또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의 신앙이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 가정의 식구들, 사업들, 아버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복을 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포도원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7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7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앉아 읽고 앉아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16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7절로부터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를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하는 사사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있으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임하였으니 맞다 하도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신 분들 옆에 분들 보실 때 아는 지셔가지고 보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덥고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있을 8월 2일, 3일 있을 이 마을 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많지 않지만은 또 구정교에서 와서 이제 해야 될 그런 준비들도 많고 또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이번에 기회에 잘 준비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또 알리고 또 우리 교회를 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또 그 중에서 또 교회에 올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이번 이 잔치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이제 우리 교회는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매가 참 이렇게 잘 열매가 맺혀져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열매가 맺혀지니까 참 이렇게 열매를 나무를 심은 보람이 있고 또 그 나무를 보면서 참 열매가 참 잘 맺혀져 있다 이런 기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 마을 잔치를 통해서도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면은 우리도 기쁘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면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그래서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인정이나 그런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또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100명인데 100명이 와서 참 이 성전이 자리가 앉을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또 전도하고 또 열심히 알려서 이번 마을 잔치가 진짜 우리 교회를 뭔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단체든지 그 단체가 머물러 있으면은 그 단체는 절대로 성장하거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아이들은 뭔가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소아비만이 많아요. 소아비만.
아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비만하면 안 되는데 소화 비만이 많은데 아이들이 먹기는 옛날보다 엄청나게 많이 먹죠. 그리고 칼로리도 뭐 고칼로리 그리고 열량도 높은 거 이런 것들을 먹는데 맨날 앉아서 그 아이들이 뭘 합니까? 뭘 해요?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게임. 앉아서 공부도 하겠지만은 보통 이제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막 그냥 이 스마트폰 게임을 엄청나게 하려고 그래. 우리가 조절하고 또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만약 아이들 그냥 놔두면은 맨 하루 종일 스마트폰 게임을 해도 아이들이 뭐 지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비만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지금 아이들은 옛날 아이들보다도 덩치가 크고 키도 크고 하지만 정작 체력적으로 건강으로 보면은 옛날 아이들에 비해서 허약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참 뭐 체구도 크고 이렇게 그런데 그 속을 보면은 건강하지 않고 오히려 허약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움직여야지 아이들이 건강한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든 움직이고 활동해야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활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 단체나 사람은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 전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도 없고 성장을 이룰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누구나 권면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은 부흥하는 교회들은 전도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걸 말씀입니다. 전도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꾸준히 해도 어떤 경우는 전도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전도하다 보면은 결국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가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 수원 지역에 7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품앗이로 기도와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와 기도 모임을 통해서 교회들이 조금씩 전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교회니까 거의 2달에 이 2달에 한 번 정도 이 전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들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매주 한 번씩 전도하기 때문에 2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2달에 한 번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전도를 해도 여러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함께 하니까 힘이 나고 전도의 동력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전도는 주님의 마지막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것은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을 흔히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언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유언을 남기잖아요. 유언을 남기면은 유언을 잘 듣고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언을 따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계시면서 하신 말씀은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명령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이 말씀, 이 명령을 우리는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말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으며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어떤 일을 보고 경험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인이라고 하죠. 증인. 그래서 증인은 본대로 이야기하고 경험한 대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전에 일했던 이 보육원 원장이, 제가 보육원에서 좀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보육원 원장이 재판을 치르고 있어서 재판에서 증인으로 서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증인으로 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증인 선서를 해요. 증인 선서, 선서를 해요. 근데 그 증인 선서 중에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면, 거짓으로 만약에 증언을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증인 선서를 한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게 좀 두렵습니까? 만약에 거짓으로 증언을 하면은 그 거짓으로 증언한 것에 대해서 위증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거짓을 절대로 말하면 안 되며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언하다가 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증언을 하니까 판사가 생각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막더라고요. 네, 이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 것, 경험한 것, 이걸 그대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증인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거짓된 걸 말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증언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면은 보통 자신이 살아왔던 일들을 말하고 지금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말하게 돼요. 그 가운데 진실을 말하게 되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체험한 사실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좋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불치병이 걸렸는데 어떤 약을 먹고 나서 그 병이 싹 고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약을 선전하고 광고하고 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먹은 약이, 내가 낳은 약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병이 고침받는 사실이 좋아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고 제사함을 얻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고 우리가 그런 천국을 누려야 하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만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함께 천국 가자라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영생 얻고 나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좋아한다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또 그들도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이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조금 다른 사람에게 뭔가 사정하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속된 말로 이렇게 꿀리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뭔가 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값진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고 함께 천국 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뭔가 그 사람보다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부탁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스스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위축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갈 것인데 한두 번 걷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해버립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전해보다가 그냥 이렇게 거세게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거부하게 버리면 복음을 전하다가도 그냥 스스로 힘이 빠져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한 번에 그냥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믿은 것 같아도 보통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경로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교회에 나온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여러 경로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수없는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함을 얻고 천국에 가고 영생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술에 배부를 수가 없는 것이 뭐든지 꾸준히 해야지 열매가 맺히고 결과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까? 그래서 운동선수들 보면 얼마나 많은 피땀 흘리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 훈련의 결과로 인해서 올림픽 같은 곳에서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메달을 따는 사람들의 그 선수들을 보면은 얼마나 피땀 흘려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냥 힘들다고 한 번 해가지고 힘들다고 포기해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수고하고 피땀 흘리기 때문에 메달을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좀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힘들면 그냥 안 해버리고 이런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계속 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다 그걸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7절로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냥 믿은 것 같지만은 누군가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증인으로서 우리가 보고 체험한 대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증인이 되라고 하시고 증인의 삶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인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 우리는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도 7월이 넘어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사람이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근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 3.1운동 때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다시는 애국운동을 안 하겠다라고 각서를 쓰고 풀려났지만은 유관순 열사는
어린 여자의 몸으로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결사적으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서를 쓰고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다 살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애국 운동을 하고 끝까지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 유관순 열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감옥에서 순국했죠. 만약 유관순 열사가 그냥 한번 애국 운동을 안 하겠다고 각서만 썼다면 그녀는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관순 열사는 끝까지 항일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순국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관순 열사를 보면서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그는 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광복이 되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이 3.1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큰 일을 이룬 거죠. 나라를 세운 거죠. 한 나라를 살린 거죠.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유관순 열사는 더더욱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피해 가셨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지. 예수님은 일사각오로 오로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선다는 이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대충 때우듯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천국과 지옥을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밥 세 끼를 먹고 그냥 우리가 일을 하고 또 돈 벌고 또 사람 만나고 이런 것들 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땀 흘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한 거예요. 우리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 한 사람이 내 가족이 이웃이 내 친구가 지옥에 가는데 잠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를 사랑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지옥에 갈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잠이 오지 않아야 되는데 잠이 잘 와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분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천국 갔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참 여러분들 참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엮여야 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다면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이번에 지구촌교회에서 왜 옵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이 그냥 좋은 일 하려고 하고 이 작은 교회 도와주려고 물론 그게 바탕이 됐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오는 이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한 영혼이라도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물질 투자하고 또 그분들 휴가 내가지고 휴가철에 휴가 안 가고 휴가철에 오는 거예요. 휴가 때 그냥 휴가 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면 그것이 그분들에게 보람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바라보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 기회가 좋잖아요. 교회 그냥 주일날 오라고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평일날 하고
평일날도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이렇게 그분들이 한 사람씩 붙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거예요. 복음을 전. 그럼 그 복음을 들을 거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분들 중에서 교회에 나올 사람들이 있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는 그런 말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께 책망을 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칭찬받고 책망받는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렸느냐 아니면 살리지 않았느냐, 이것이 기준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걸 따지겠습니까? 주님이 너 돈 많이 벌고 너 출세했구나. 이건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구원했느냐, 그것에 얼마나 힘썼느냐, 이걸 보시면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칭찬받고 주님이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것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평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영혼을 살리고 얼마나 그 영혼을 구하는 데 힘썼느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평신도나 목사나 다 똑같아요. 그 기준은 다 똑같아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힘썼느냐, 이것을 주님은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거라는 걸 말씀해요. 그래서 뭐 목사만 전도해야 되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목사하고 사모만 전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목사와 사모만 칭찬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평신도 누구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우리가 칭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달란트를 남겼잖아요. 이유를 남겼잖아요. 그 이유를 남긴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땅속에 묻어뒀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완고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완고한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복음을 전할 때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거저받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고통이었고, 이 고통은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이었다는 말씀이, 이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제대가인 지옥에 보내시지 않고 우리를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영원히 평안한 나라인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였다라는 걸 말씀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랑에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보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좋은 것을 받으면 그냥 말로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뭔가를 드려서 보답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교회를 후원했던 이 회사에 우리 사모님과 함께 천연비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렸더니 그 회사는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보답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받으면 또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서로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에만 익숙하면 안 돼요. 받으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받는 것에만 익숙해요. 근데 받으면
주는 기쁨이 더 크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내가 받는 그 기쁨만 큰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 있으면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그렇다고 그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우리가 그 사랑에 우리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뭘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갚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 세상에 어떤 돈으로 건설로도 주어지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사랑을 받은, 그냥 있는 것은 양심불량인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그 양심불량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하면 부모의 마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아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그래서 모였던 사람들이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을 때 이 120명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기도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 초대교회가 수없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자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근데 그 부흥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부흥할 조건이 필요해요. 그 부흥할 조건이 뭡니까?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전도도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냥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냥 뭐 상황, 사정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 잘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전도 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그냥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런 사람들은 결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계속 따지기만 해. 근데 이게 무조건 무식하게 막 들이대면은 복음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노인정에 그냥 무식하게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어가니까 거기서 또 아는 사람도 생기고 또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결국에는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결국 주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듣고 그냥 그건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것이고 그건 누가 다른 복음을 전도를 잘하는 사람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성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이번 이 말잔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영혼을 살리고 우리 구원, 우리 부독교가 놀라운 공의 역사를 위해서 합시다.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아버지 증가하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인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몰라 지옥에 갈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혼을 살려서 아버지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아버지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아버지여 더욱더 우리 교회가 아버지 부흥하는 놀란 역사가 이번 말잔치를 통해서 나타나여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또 아버지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전당 우리가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버지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일인 줄 믿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때 더 큰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복음을 증거해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땅에서 아버지 마지막 주님을 맞이하였을 때 아버지 칭찬 얻고 주님이 앞에 사랑 얻고 아버지 하늘에 상급받는 복된 믿음의 신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특송 있겠습니다. 주신 예물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소산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주님 앞에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지어주옵시고 그 가정이, 그 삶이, 그
그 자녀 위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버지여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을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영광 돌릴 때 그 생애가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아버지 주정 1,000번째 언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의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만 하나님의 보러 더해 주셔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런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반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선교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식장에서 있습니다. 미용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미용 선교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일 3일 이스라엘 지구촌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 전도잔치, 교회잔치, 마을잔치가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주변에 분들 초청하시고 이게 평일날 하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또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많고 또 준비한 음식이나 또 식사나 또 선물들도 이렇게 좋으니까 꼭 초청해서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순서에 없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은 중고등부 아이들은 둘째 날이 2일 첫째 날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보드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알려주시고 또 그때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보드게임도 지도해주고 또 이렇게 식사도 이제 아이들 주고 이제 간식도 주고 선물도 줍니다. 그래서 꼭 아이들도 그렇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교인 1일 수련회가 8월 15일 목요일 원주에 있는 칠봉 계곡에서 있습니다. 이때 쉬는 날이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참여해서 교제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진행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하늘의 축복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성도의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선교사님들 위, 우리 부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